자,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계시를 한 그러한 내용이 이제 다니엘 중반 이후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에 이 그리스 철학은 이 세상의 구성 요소가 뭐냐, 뭐 불이냐, 바람이냐, 공기냐, 뭐냐, 유치원 아이들과 같은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시대이지만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세상의 역사,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거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는 그때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겨우 그때 가서 겨우 이 세상의 구성 물질이 뭐 돌이냐, 불이냐, 공기냐, 뭐냐, 유치원 수준 정도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들이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히브리 이 선지자들에 비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은 유치원 수준밖에 안 돼요. 선지자들이 대학 교수라면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유치원생.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큰 지혜를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무시하거나 이 성경의 내용을 시대에 뒤졌다. 지금이 무슨 때인데 이 성경을 보느냐. 그렇게 취급하는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어리석고 유치하고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온 세계 모든 되어질 일들과 이 세상 것들을, 인간의 또 생사 여부를 가르쳐 주는데 이 땅의 지혜는 아직도 어때요? 이 세상이 뭐 불이냐, 뭐냐. 근데 그때만 그러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세상의 진화론을 다 숭배하잖아요. 이 세상의 학문은 진화론을 아직도 숭배해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면 그렇다고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건 절대 안 믿는 거. 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만 반대하면 그게 뭐든지 좋은 거예요. 원숭이라도 좋고, 바퀴벌레라도 좋고, 세포라도 좋고, 말미잘도 좋고, 하나님만 제거할 수 있다면은 사람은 뭐든지 다 허용을 하는 게 이게 이 본성,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의 본성은 악은 존귀한 이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고 여전히 진화론을 아직도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불신앙의 세계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죽어도 안 믿고 죽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람이 악해요. 우리는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주 지독한 거예요. 이걸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한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살 길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안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강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극도로 증오하는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세계를 보십시오. 우상이 가득하죠. 미신이 가득하죠. 노골적으로 사단을 숭배하죠. 곳곳에 보면은 이 불신앙적인 현상들이 이 세상 곳곳에 아주 없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싹 지워서 이 세상은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주인이다. 예? 사람이 이 세상의 지배자 왕이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그 앞전에 하나님께서 네 짐승을 보여줬는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걸린 거예요. 막 그게 두렵고 막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응? 놀랍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이 특히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때 나는 넷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네 짐승을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눈여겨본 게 이 넷째예요. 넷째. 일단 넷째는 마지막 번째거든요. 마지막 번째고, 그리고 왜 그러느냐? 이 넷째 짐승이 유난히 앞에 있는 세 짐승보다 어때요? 굉장히 포악하고 악하고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볼 때, 야, 도대체 저 넷째 짐승의 정체가 뭐길래 그 앞에 있는 세 짐승을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볼 때, 야, 도대체 저 넷째 짐승이 뭐냐? 저게 뭐냐? 도대체 뭐냐? 굉장히 그게 궁금해하고 놀란 겁니다. 그 넷째 짐승이 뭡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 우리는 넷째 짐승이 통치하는 세계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그 백신 들어와서 6명인가 죽었죠. 그 다음에 또 1000몇 건에 뭐 이상한 게 나와요. 원래 백신은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6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백신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지금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 백신을 하나 제대로 개발하려면은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려, 5년은. 최하로 5년이 최하. 근데 이게 지금 1년 조금 안 돼서 나왔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제약회사들이 그렇게 또 금세 또 백신을 만들었을까? 꼭 준비했다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느 정도 준비했다가 돈을 벌어 먹으려고 만든 건지, 어떻게 하려고 만든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굉장히 묘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묘하게. 뭔가 모르게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비록 아직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점점 근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점점 근접하고 있다. 근접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20절에 보면은 그가 지극히 높은,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압제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뭐 한다고요? 압제하고. 어떻게 압제합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것도 압제예요. 근데 역시 이 짐승은 압제. 어떻게 이 짐승이 압제하겠습니까? 예? 이 짐승이 이 압제하는 방식이 뭘까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죠. 어떻게 압제하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자, 어떻게 압제하냐면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또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것,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압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압제하는 거예요. 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짐승이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은 반드시 말씀대로 지극히 높으신 데의 성도들을 압제하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과 때를 다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때,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때 주일을 없애버렸어요. 이제 열흘에 한 번씩 쉬어라. 열흘에 한 번씩. 일요일 주일은 이제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마지막 이때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어때요?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게 흔히 얘기해서 이제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은 반드시 환난을 겪게 돼 있어요.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종말론에서 성도들은 환난을 안 겪습니다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게 왜 유행하느냐? 환난 받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아까 계시록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어때요? 목배임을 당하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다 모아다가 어때요? 이 짐승이 마지막 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잖아.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아. 그 전에 휴거를 해. 휴거도 여러 차례 있다고 자꾸 성경으로 비틀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게 없어요. 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반드시 어때요? 엄청난 대환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때 대환란은 누구에게만 대환란이냐? 우리 성도들에게만 대환란이에요. 그때 짐승을 경배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표도 받고 그를 숭배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들에게는 환란이 아니에요. 그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야. 이제야 이 세상이 전쟁이 없구나. 평화구나. 저 위대한 저 짐승 저 적그리스도 저분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세상이 지옥 같았는데 저 사람이 통치하는 때부터 드디어 평화구나 하고 좋은 세상이 왔다고 그들은 박수 환호를 치는데 정작 성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로마 시대도 똑같아요. 로마 시대 때도 어때요? 황제만 숭배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로마 시대 때도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 신전에 가서 고개만 숙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살기 좋은 시대예요. 로마 팍스. 평화의 시대예요. 그러나 역시 그때 누구에게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었잖아요. 잡아다가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주죠. 십자가에 매달아다가 기름칠해갖고 밤에 불을 켜죠. 시체로. 얼마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인데 황제를 숭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세상이었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끝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똑같은 현상이 뭐냐? 짐승을 경배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짐승과 그의 표를 받고 그에게 절을 하면은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마음껏 놀고 여행도 다니고 먹고 마시고 스포츠 경기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먹을 것도 먹으면 안 돼. 물건도 못 사. 너희들은 절대로 자유가 없어. 이동할 자유도 없어. 모일 자유도 없어. 너희들은 잡아다 죽여야 돼. 이게 이 극과 극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때까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마지막 어느 때인가는 이 짐승이 통치하는 세계가 오는데 그때 유난히 오직 믿는 성도들만 고통을 받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역시 넷째 짐승은 뭐예요? 19절부터 계속 나와요. 매우 무섭고 매우 무서워. 강한 거예요. 굉장히 강팍하고 굉장히 사나운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무섭게 통치합니다. 철리와 노새 발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집어 산산조각 내며 강한 군사력, 강한 총의 힘을,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이나 발로 짓밟아 버린다. 뭡니까? 굉장히 감시가 치밀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20절 이후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모든 지배자들보다 더 돋보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그는 어때요? 동류의 불보다 더 컸다. 그 당시에 모든 세계 통치자, 어느 통치자보다도 강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서 어때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 뿔이 누구와 싸워요?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과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은 유독 이 교회,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 코로나 이 폐렴이 이 전염병이 도는 시기부터 여러분 딱 보세요. 왜 교회만 자꾸 핍박하냔 말이에요. 왜 교회만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고 왜 교회에서 마치 무슨 뭐 이 전염병이 발암된 것처럼 이 언론에서도 교회를 계속 성당이나 절 가지고 시비 보는 거 봤어요? 없어요. 교회요. 계속 교회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도 역시 이 짐승은 교회를 가지고 계속 어때요? 트집 잡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교회를 꼬집고 교회를 걸고 넘어지고 교회만.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과 싸워. 이것은 뭔가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 교회 참된 성도들과 어때요? 대립을 하는 거예요. 대립.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짐승과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성도들과 친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들을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그 힘과 권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해서 성도들을 이겨요. 네, 이겨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환난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한 통치, 권력, 힘을 가지고 그냥 성도들만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니까 이 성도들이 어때요? 그만 그 짐승하고 싸워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앞으로 이 짐승이 통치할 이런 기반이 서서히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한 체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의 국제 정세를 보면 그래요. 확실히 옛날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틀려졌어요. 옛날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려졌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이 사이버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빠져나갈 길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도망칠 데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뭐 몇십 년 전같이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잘못하면 고립이 돼버리면은 진짜 미아가 돼버려요. 도심 속에 미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어때요? 이 거대한 체제의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버려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려면은 그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벌써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이 마지막 짐승에게 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그래도 자기 백성을 생각해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려고 딱 때와 기한을 정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이 세상과 우리 성도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자꾸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냥 뭐 자기 개인의 평안이나 안전이나 축복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또 한편 신앙은 뭡니까?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벌써 짐승의 체제로 계속 지금 돌아오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거나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이러한 것들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전혀 이런 거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 개인의 그저 평안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다 빠져 있죠. 짐승은 믿는 교회 우리 성도들과 싸우는데 싸워서 박멸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짐승의 체제 아래서 그런 것들과 맞서 싸울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 자체가 굉장히 전투적이어야 되고 싸울 의지와 싸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세상이 이런데 나만 잘한다고 되나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짐승은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짐승은 유독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을 초점을 딱 맞춰갖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없애려고 그러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짐승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네,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으로 넘어가면은 이 짐승이 결국 뭘 일으킵니까? 마지막 거대한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어때요? 큰 거대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상을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짓을 이 짐승이 하여. 그래서 이 짐승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섭고 강한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와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거기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땐가는 모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진짜 어떤 이유로든지 완전히 모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듣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는가?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홀로 고립되어서 여러분 주변에는 온통 불신앙자들이 가득 차 있고 믿는 자들을 만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이렇게 예배를 모일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그런 때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진짜 지금 이때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나 홀로 있을 때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 편에서는 역시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버려버리고 그냥 이 세상 체제 순응하자.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살 수가 없다. 목숨을 건질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다. 그냥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어때요?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그리스도로 붙잡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이 앞으로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 홀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신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로 넘어가면은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위해 판결하셨고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라를 받았다. 자,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짐승을 영원토록 이 짐승이 갖도록 권세를 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어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셔요. 그래서 28절도 그랬잖아요. 28절에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근데 이 나라를 영원히 차지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봤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절대 이것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나라를 영원토록 영원히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의 중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것은 다 버려도 괜찮아요. 포기해도 돼요. 왜?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천국으로 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 받을 거야.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여기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서 부지런히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를 향해 인생을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를 참여해요. 또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짐승은 굉장히 잔인해요. 짐승은 굉장히 무서워요. 이 짐승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지독하다고 하는 모든 독재자들보다 더 강포한 자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참 궁금합니다, 진짜. 그러나 바로 그 자가 우리 성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 성도들을 죽여요. 우리 성도들을 못 살게 해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 박멸하려고 하는 게 이 짐승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가 한둘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온 세상. 우리가, 자, 계시록 18장, 우리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잠도 자꾸 오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이 소굴이 되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한두 명만 있어도 힘들어요. 100명 200명은 되면 살지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온 세상이 믿는 자들을 이 세상 바벨론이 교회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핍박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벨론이. 이 세상이 앞으로 바벨론이요. 큰 바벨론. 작은 바벨론도 아니고 큰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 예.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도랑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 지금 세상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요? 악령의 처소,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지금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랍니다. 이런 세상.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킨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아까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해요. 그때는 분명히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의 앞에 가서 마치 초기의 로마 시대 때처럼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는 거고 믿지 않으면 내가 너의 모든 자유를 주고 모든 풍성한 걸 줄 테니까 선택해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어디에서 부른다고요? 이 국가 권력이 불러다가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때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바벨론에서 나를 살겠습니다. 난 여기에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여기서 살게요. 여기가 좋아요. 나는 죽는 게 싫습니다. 나는 바벨론이 좋아요. 난 예수님 몰라요. 난 하나님 안 믿어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고 신앙도 버릴 테니까 난 여기가 좋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짐승이 다 살려주고 안아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음과 이 땅에서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계시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4절에 보면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을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바로 불신자들이에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확신이 안 되면은 그걸 다시 한번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요. 주여,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물으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누구나 것없이 다 짐승에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나만큼은 절대 주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나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고 아주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해서 부인했어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진짜 마지막에 큰 환란이 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다 무너져서 주를 부인하고 이 세상 바빌론으로 다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평안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은 진짜 평안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실컷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종일 교회 와서 그냥 성경 읽을 수도 있고 마음껏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마음껏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세상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성도가 볼 수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굳건하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 믿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굳건하게 이 바벨론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신부의 옷을 가지고 있는 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7장 26절로 돌아가면은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소멸되며 끝내는 사라질 것이다. 그때 나라와 권세와 온 천에 있는 왕국들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니 모든 권세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왕국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그 이단들. 신천지들은 또 망상에 빠져있죠. 그건 다 거짓이에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그들을 위한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영원한 왕국으로 다 들어가요. 그 왕국으로 들어가요. 그 왕국에 속한 자가 돼서 거기서 영원히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끝모습이에요. 다니엘에게 이걸 계시해 준 거예요. 이걸 계시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벌써 이런 엄청난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놀라운 것들을 28절에 그렇게 그 일이 끝났다. 이 생각들이나 다니엘을 놀라게 하여 내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나는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 네.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이 말씀이 혹 우리 시대에 오든지 오지 않든지 간직하십시오. 다니엘은 그 뒤부터 수천 년 후에 벌어질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근접합니다. 우리는 근접해 있어요. 어쩌면은 정말 우리 시대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한 세대 안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세대 안에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 세대 안에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야 점점 세상이 좀 이상해진다. 점점 뭔가 이 세상이 전과 같이 좀 달라진다. 뭔가 자꾸 뭔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점점 뭔가 이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점점 우리가 오히려 자꾸 코너에 몰리고 유난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뭔가 불리한 세상이 자꾸 되고 있어요. 모든 체제를 보면 다 그래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하든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 우리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주님은 반드시 오긴 오는데 급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 대중들은 어리석어요. 가만히 보면 어리석어요. 누가 여기서 와 하면 우르르 몰려가요. 보면 다 그래요. 여기서 와 하면 우르르 몰려가.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이 대중들을 움직이는 건 진짜 이거는 식은 죽 먹기. 조금만 뭐 이렇게 선동하면 금세 거기에 모이잖아요. 금방 모여요.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그런 선동과 온갖 쇼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계략인지를 깨닫고 절대 거기서 등을 돌려야지 거기에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편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건 위험한 거예요. 멸망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벌써 수천 년 전에 계시하셔서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가진 믿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도록 강하게 지금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뭡니까? 마음에 간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정말 이 다니엘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정말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진짜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는구나. 진짜 믿는 자들을 잡아서 그를 진리에서 돌이키려고 하게 하는구나. 정말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구나. 정말 어떤 표를 찍게 해서 그 표를 가진 자들만 매매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체험할 때가 온대. 우리는 그때 근접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런 점려 저런 염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생활에 거기에 온통 매이다 보니까 점점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맞닥뜨릴 때가 많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간의 삶이란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수십 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주님 앞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제일 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평판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그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왕국,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우는 그 왕국에 들어가십시오. 그 왕국에 뿌리를 내리세요. 그 왕국을 목표로 지금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이는 이 세상 것만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전부라고 여기에만 설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보세요. 뭐 아파트를 사야 돼, 뭐 부동산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보세요. 지금 그 앞에 멸망의 구렁텅이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앞에 있는 그 포도송이를 따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따먹는다고 해서 그가 삽니까? 그거 따먹고 나면 이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중요하다는 깨달으십시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최우선이에요. 다른 게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자기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헛되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귀한 이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굉장히 놀랐지만 그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래. 이 얘기는 뭐냐? 아, 그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이루실 것이구나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야죠? 우리도 마음에 간직해야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내일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어디 가도 거기에 먼저 마음이 뺏기지 말고 이 말씀이 항상 마음에 간직해서 그래,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막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다음에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서 살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이 초라한 거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라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한 왕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우리의 생애 때 혹 우리의 이후에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인생과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